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이제 백성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에 나오는 율법들이기는 하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명령들이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에서도 이제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었을 때에, 그리고 안식일을 앞두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제 준수된다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셋째 날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됐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 그리고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은 가운데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게 돼요.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우게 됩니다. 정상으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이 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때 시내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고 연기가 자욱했고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에 사용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장엄함, 두려움, 이 엄청난 스케일의 스펙터클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번개, 천둥 소리, 구름, 뿔나팔, 또 불, 연기, 가마에서 나오는 연기, 또 온산이 크게 진동하는 지진과 막 화산의 폭발,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들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이 상징물들을 좀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시내산 곧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백성들이 산기슭에 있는 것과는 대비되게 이제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산의 거룩한 곳을 모세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은 이 산기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또 이후에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70명의 장로들은 이 중턱으로 올라오게 되는 이런 거룩의 어떤 단계들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어라. 사람들이 이제 호기심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겠고 부지간에 이제 올라갈 수도 있을 테니까 이 백성에게 주의를 주어서 이 거룩함,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신성한 일인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거룩함과 놀라운 은혜를 수여받는 그런 장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령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시내산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와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제 다시금 경고하시죠.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오늘의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그리고 그 앞으로 나아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구약의 시대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임재로 나타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으로 도무지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가면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상징물들이 이제 번개, 또 구름, 불, 뭐 바람,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져서 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어디에서 이제 보여지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에 그때 이제 해가 가리워지는 구름이 이제 있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지진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들렸고, 이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는 것이 마치 이제 이런 나팔을 부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용례를 가진 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십자가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가까이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이제 보이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저주가 3일 이후에 깨뜨려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빛 가운데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령을 부여하실 때 또다시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인 불, 바람,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땅이 진동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그 가장 거룩한 존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룩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모세만이 유일하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올라오고 아론도 그렇게 허락에 의해서 지금 올라간 거였는데,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 앞으로 나아갈 때에 단계가 필요하고 더 거룩한 어떤 곳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성화되고 점점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점점 더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누리게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산을 오르는 과정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거룩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매일의 순간과 매일의 삶이 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우리는 저 여호와의 높은 산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으로서 그 거룩한 산을 오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거룩한 산을 올라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결하고 복을 베푸는, 복을 흘러낼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런 교회의 역할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렵지만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심으로 십자가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발걸음을 우리가 멈추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쉼없이 끝없이 이 거룩한 주님의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시며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그의 합당한 정체성을 가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